사도행전 3장 교재 169페이지. 3장은 2장의 오순절 사건의 핵심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제2의 능력 체험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복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며 성장시키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3장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일, 성령으로의 세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 은혜란 중생되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이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셨던 것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진리이며 복입니다. 자,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이러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6절에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권능이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래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적 표적과 기적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펼쳐졌던 그 역사와 연결이 되고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으로의 세례, 그리고 신약의 교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서부터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신약교회가 형성돼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11절에 솔로몬의 행각에 이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주 중요한 책망이 소개됩니다. 오순절 사건은 워낙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칫 개인의 은사 체험으로 이거를 적용하고 악용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벌써 성경은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치료 사건들을 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면서 마치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한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은혜인 것처럼, 은사인 것처럼, 그러자 베드로는 호되게 책망하면서 이것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개별적인 그러한 은사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어미 꾸짖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주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와 경건주의 안에서 얼마나 이 패단들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마치 자기가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와 또 존경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헌금을 요구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목적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장은 시작하자마자 이 오순절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위대한 사역들을 함부로 개인의 그러한 사리사욕에 맞춰서, 개인의 욕망에 맞춰서, 개인의 은사적 체험에 맞춰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경건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마치 뭐가 일어난 것처럼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개인의 경건을 더 세게 끌어올리라라고 요구합니다. 개인의 그러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강력한 경건을 끌어올리게 되면 제2 성령 세례가 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부흥 체험을 할 수 있느냐? 더 강렬한 갈급함, 더 강렬한 기도, 더 강렬한 예배에 대한 집중, 더 강렬한 성령에 대한 의존,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럼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부흥의 체험과 역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의 그러한 헌신과 열심의 경건의 그러한 능력으로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의 경건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항상 신비주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등급 신자, 2등급 신자 등급이 나눠지게 되고 결국 등급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하고 자기는 마치 대단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대단한 은사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결국 엄청난 차별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는 개인에게 그렇게 주신 은사와 또 개인에게 집중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공적인 역사지 사적인 그러한 개인의 그러한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오늘날 오순절파와 경건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엄히 들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개인의 능력인 그런 체험과 개인의 경건의 힘처럼 이러한 오순절의 이러한 역사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아주 엄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구약에서부터 은혜 언약을 약속하셨던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제2 보혜사가 오셔서 결국 신약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약속한 구약의 그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지는 공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결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이,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면했던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케 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신약의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도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이 강조가 됩니까?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친 그 병고침에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거룩한 역사를 이룰 거라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가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만물을 예. 지금 기적을 일으킨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다시 또 다른 대상을 통해서 거의 똑같이 소개합니다. 바로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는 이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요 신약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바로 창세기 신명기 18장 말씀의 그 장차올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로서의 그 예언이 성취된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 때 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구약의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 바로 은혜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짧은 핵심이지만 이렇게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그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면 기적에 체험할 수 있어. 이렇게 개인의 은사 체험을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메시아의 역사를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중보자시요 메시아다라고 약속을 구약에 맞춰서 다시 적용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4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4장 5장은 교회론과 국가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국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하자마자 왜 국가론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적 주제로 다루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25장에는 교회론이 나옵니다. 24장에는 결혼관이 나오고 23장에는 국가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24장은 국가론은 왜 교회론과 연결해서 나오는가? 또 교회론보다도 앞에 나오고 있어요. 또 21장부터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속에 국가론이 중요한 교리적 교재로 소개가 되냔 말이에요.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국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정의를 잘 내려대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이고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나라로 자꾸만 착각하는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의 세례, 신약의 교회 이러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평등, 사회정의, 인권을 확립하는 그러한 정치적 복지와 정의를 이룩하는 그러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국가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판단 못하게 되면 항상 국가를 만드는, 교회와 국가를 하나처럼 여기는, 좋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오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유형교회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에 시작된 유형교회, 사도들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례와 또 예배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 신약의 유형교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교회론 안에 국가론을 다루는 이유는 국가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국가를 좋은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목표로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의 정치 위정자들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거를 부지런히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기 위해서, 교회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걸 말해 주기 위해서, 교회와 국가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를 언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국가를 착각하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칼의 권세와 돈의 권세와 이런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사제가, 교황이 임명을 하는, 그래서 교황, 황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교회의 황제는 말을 줄여서 교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왕을 결합한 개념이 교황입니다. 그 말 자체가 교회가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그 지금 바티칸도 로마의 그런 외교적 국가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당도 그렇고 전부 다 그거 치해법권을 외교 대사관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건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외국 대사관이 있는 나라는 외국 나라예요. 치해법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대한민국이 관여할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치해법권의 법적인 혜택을 받는 곳이 성당입니다. 그래서 군사정부 시절에 대학생들이 데모하다가 도망가면 다 성당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로 도망오면 군인들과 경찰들이 교회 문 다 부시고 들어와서 잡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당으로 도망가면 절대로 군인들이 그 문 앞에까지 갔다가 못 들어갑니다. 거길 만약에 깨고 들어가게 되면 경찰서장, 군대 윗사람 다 목이 떨어집니다. 옷 벗어야 됩니다. 거기는 외교 대사관이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국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하고 국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4, 5장에서는 2장에 걸쳐서 그 유명한 국가에 대한 저항권이 바로 여기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4장 19절, 5장 29절 꼭 표시해 놓으세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던 저항, 국가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위협할 때는 반드시 국가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국가는 국가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의 원, 그러면서도 또 상호 협조하는. 중세시대는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여기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거꾸로 헨리 8세는 성공회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목사를 자기 손으로 임명하면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를 합니다. 히틀러도 전 교회를 지배하면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를 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세례파라든가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은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그래서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국가와 문화생활과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죄악시하면서 사탄 취급하는 극단적 분리로 이렇게 교회 생활만 취급하도록 합니다. 한쪽은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취급해서 문제고, 한쪽은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키워가야 되고, 가정을 또 세워가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를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산속에 고립시키는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 엄격주의, 분리주의를 또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는 그렇게 국가와 교회 개념을 찢어놓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벌써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각각의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와 구별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예수님이 제시해줬고, 그것을 이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적어도 국가와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각각의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라는 것. 그래서 서로 각각의 역할에 침해하게 되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국가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교회에 오면 성도인 겁니다. 교회에 와서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직분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도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국가의 그냥 일반 시민인 것이에요. 절대로 목회자가 왕을 이래라 저래라 위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31장에는 또 30장 교회의 권징 부분에서도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국가의 왕의 권위를, 그들의 직분과 자리를 파괴하거나 끌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또 23장 국가론에서는 절대로 국가는 교회의 예배권과 설교권과 치리권과 인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은 교회의 직원들에게 맡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교리적 개념을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제세례파나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극단적 반국가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신비주의와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남용되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별히 금욕주의, 이원론주의 이러한 형태로 가장 많은 엄격주의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어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비주의자들이 각각의 주제들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잘 또 분별해 가면서 읽어내야 됩니다. 2장 3장은 개인의 은사체험으로 적용을 해서 미신화가 되어지는데 아주 결정타가 되었고, 4장 5장은 아주 반국가적인 이러한 극단적 분리 주장을 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문화생활들을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면서 성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고립된 폐쇄적인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엄청난 고통을 성도들에게 가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되었던 겁니다. 자, 4장은 신약교회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 첫 장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구약과 다른 신약의 국가와 교회 관계 교리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운영되어 교회가 이단이나 우상숭배, 불신앙, 안식일 위반자 등을 확정하면 국가는 칼로 형벌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이스라엘 식민지로 삼은 로마라는 적국 아래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상태에서 신약은 어떤 국가관을 제시하는가? 개혁주의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립한 국가관은 정교 분리의 원칙, 즉 정교 구별 및 상호 협력의 원칙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세 개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째로 일치론, 로마 가톨릭, 성공회, 자유주의, 국가교회를 주장하는 이런 형태. 둘째로 회피론, 제세례파, 근본주의, 세대주의, 이원론, 경건주의.
셋째로 정교 분리의 원칙, 상호 협조, 영역 주권, 칼빈의 두 왕국론, 또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종교 분리의 원칙, 이런 형태 등이 이제 세 번째 또 우리 입장으로 있습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란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시듯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되 각자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방식입니다. 즉 교회는 국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교회의 고유한 일만 사역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항은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또 31장 5항에서는 총회나 공의회는 교회적인 사건 위에는 어떤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국가의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법제화하면 반드시 교회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국가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6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교회의 독립성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시민적 일에 있어서 국가에 복종해야 하지만 국가가 교회의 정체성을 간섭하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성경적 저항권 개념을 최초로 확립해 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항권을 거부하면 정치 주제를 침묵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회피 방식은 교회사적으로 제세례파처럼 극단적인 분리를 주장하는 이원론에 해당되는 자세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자요, 국가에서는 시민이요, 국가의 정책이나 선거에 시민으로도 참여하지만 기독교인으로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 5장은 국가로부터 핍박받을 때에 그것이 시민적 문제라면 복종해야 하지만 신앙적 문제라면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개혁주의가 가장 많이 의존한 저항권 근거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 표현과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어느 게 더 옳으냐? 우리는 너희 말에 순종할 수 없다. 국가 위정자들의 전도를 금지하라라고 하는,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구를,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국가에 저항하는 이유는 교회가 국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사후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4장 후반부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언급하여 2장 42절 이후에 소개한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충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국가와는 다른 그러한 교회의 아주 고유한, 이렇게 서로를 구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건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아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남용으로 죽는 사건을 추가하여 새롭게 시작된 신약교회의 위대한 정체성과 거룩함을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부의 사형 선고 사건은 사도적 직분과 은세가 단회적인 특별직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교회사나 오늘날의 베드로처럼 즉석에서 말의 권세로 성도를 죽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목사를 단 한 명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헌금의 보편적 원리,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보편적 원리가 아니라 목사의 사형권 은사를 연속적인 능력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오순절파의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이 가짜임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본문을 한번 좀 들어와 보셔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활교리를 가르치니까 사두개인들이 사도들과 교회인들을 핍박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5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또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요. 5절에도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당대의 국가 권력을 동시에 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또 전도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베드로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3장에서도 본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서는 아주 그 유명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것. 2013년에 한국에서 10차 WCC 총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NCCK라고 하는 진보적 성향의 그러한 교단연합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패와 타락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급속히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동성애를 차별금지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라고 끊임없이 국가에 요구하고 있고, 또 개종을 목적으로 기독교가 타종교를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게끔, 이건 종교차별이라는 것이에요. 각자는 자기의 종교를 자기가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지 왜 남의 종교를 강제로 전도해서 개종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개종의 전도는,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종교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종교만 우월하고 남의 종교를 무시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차별의 이러한 부분을 차별금지법을 이용해서 결국 전도를,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게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목사가, 교회가 자기 손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을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데모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교회의 부패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1세기에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들이 또 사도들도 또 죽이려고 달게드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종교적 부패한 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정통 기독교를 부패하고 말살하려고, 그래서 참된 복음으로 사람들이 다가서지 못하도록 온갖 악행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렇게 악한 국가를 이용해서 칼의 무서움으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도록 그렇게 또 핍박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버젓이 WCC에서 불교에도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게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독선적인 말 하지 말자라고. 이게 어떻게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타종교는 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명백하게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결국 이제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결국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도금지, 예배금지를 국가가 요구하던 또 교회가 스스로 악한 그런 또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던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악한 교회를 향해서 저항해야 되고 악한 국가의 법을 향해서 크리스천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사도들이 놓여서 다시 성도들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24절)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여 이러면서 어찌하여 관원들이 그렇게 허사를 경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이 사도행전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그 구절을 끌고 와서 역시 오늘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28절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도 거대한 구원의 이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론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바로 그 악한 죄인들의 죄값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1원인, 2원인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인간의 죄악된 분명히 그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악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위대한 역사 속에서 오늘 이 교회의 이 핍박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국가 또 악한 거짓 목사들 악한 교회들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 그들을 사용해서 교회는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연구해서 또 신조를 고백하면서 이단들을 그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경에 전념하는 또 그러한 공부에 성경 공부에 진리에 열심을 내는 그리하여 성경에 더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렇게 고난과 열매가 함께 펼쳐지듯이 오늘 사도들이 신약의 교회를 설립해가는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사도들과 그 시작하는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그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다시 신약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고 작정과 섭리 관점에서 이 모든 역사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앞에 처해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만 들여다보게 되면 원망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의 성경신앙이란 7대교리란 바로 우리는 바로 내 문제만 들여다보는 그러한 짧은 식견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어리석은 그러한 안목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역사 속에 펼쳐지는 성경의 이 거대한 믿음의 역사, 신앙의 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려지고 둔탁해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성경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작정과 섭리 교리를 알게 되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어떤 고난을 사용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작정과 섭리 역사 속에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옵시고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위대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새로운 섭리 역사를 펼쳐달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한 또 그러한 역사들이 오순절 그 역사들이 또 아직은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경험들을 또 재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속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가 그렇게 물건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구제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밭과 집을 팔아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중에 바나바라라고 하는 또 이런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신약 공동체와 이러한 새로운 신약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국가를 이끌고 가지만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목회자를 보살피고 또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면 또 함께 그렇게 기부와 또 자발적인 그러한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보살피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신앙 공동체 유형교회로 세워준 최소한 그러한 내 곁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국가는 그거를 칼과 권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구제와 필요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돕고 살아가도록 그러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공동체의 형태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신약 교회를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경고 차원에서 이 새로운 사건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계속적으로 목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연속적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교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어느 집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집사 당장 죽어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 이 집사가 죽습니까?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교회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거는 사도를 속인 게 아니고 그건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면서 그 성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도적 은사, 그 거짓말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그렇게 형벌을 내리는 그러한 사도적 은사, 이게 사도적 은사지 어떻게 성도의 은사 체험이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절대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2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방언이나 조금 흉내내고 무슨 사람 좀 나은 것처럼 이렇게 간증하고,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어도 저 타종교회도 병 낫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 먹고 이렇게 자연에서 살다 보면 또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게 산속에 들어가서 낫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만 그런 치료 행위가 발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해놓고는 마치 오순절 역사가 오늘 그대로 연속되는 것처럼, 그리고는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는 헌금하라고 돈 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이러한 악독한 이러한 미신적 행위가 결국 타락한 목사와 교회를 만들어내고 성도들의 삶은 엄청난 피폐함을, 마음과 몸이 다 망가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두 부부가 헌금하겠다라고 처음에 마음의 결심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4장 끝에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 재산을 기부하면서 서로 엄청난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이거 처음엔 도전을 받고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뒤돌아서 가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숨겨서 헌금을 하는 건 보게 됩니다. 일부분이라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은. 그런데 이때는 교회가 설립되는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시하고, 신약의 교회가 볼품없어 보여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죽음으로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약 교회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이러한 하나의 모델을, 모범적인 그러한 하나의 형태를 예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었을 때는 그건 네 거기 때문에 네가 얼마든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부담이 되면 반만 내게 했다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11조 헌금만 하겠다고 해도 교회는 감사하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너의 사유재산이고 너가 얼마든지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다 재산을 팔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장의 그 기부와 나눔을 절대로 강제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적용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부와 나눔은 철저한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제로 이루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9계명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오늘날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거짓말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죽어야 됩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거짓말 했다고 해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 교회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고 막 질서가 막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세워지는 이 신약의 교회를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두려움을 갖도록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어나도록 샘플로 경고 차원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자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장사 치르고 돌아왔는데 부인이 뒤늦게 들어왔어요. 부인도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똑같이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바로 크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 거지, 이거 성도 개인에게, 어떤 목사에게 은사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2000년 교회사에 이런 은사를 발휘한 목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절에 이제 처음 바로 이 땅의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중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펼쳐질 신약의 그 위대한 새로운 역사, 바로 그 구약의 교회가 계승되어질 신약의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1장 8절의 그 말씀이 5장 11절에 처음으로 온 교회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유대인 중심으로는 아직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의 교회예요.
이게 이제 13장 1절로 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이나 이방인 중심이나 모두 이제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바로 사도의 표적으로서 펼쳐져 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15절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은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면 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날 반복이 됩니까? 목사님 그림자 다 가지고 병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사도적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런 특수한 기적들은 오늘날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사도들의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임시적 은사로 준 것이지 오늘날 목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은사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 그림자 닿으면 병자가 암 환자가 낫고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6절에 귀신들 병든 자들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1000명 10,000명 놓고 기도하면 한 명 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들 왜 안 고쳐줍니까? 목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다 고쳐줘야지. 코로나 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목사들 뭐 했습니까? 그 능력 있는 목사들, 오순절 파교회들, 순복음교회 목사들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들 능력을 행한다라고 장로교 목사들 깔보고, 장로교 목사들은 맨날 성경만 들여다보고 기적도 행하지 못한다라고 맨날 그렇게 깔보면서 코로나 터졌을 때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 순복음교회 목회자들 한 10,000명 저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들 코로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 와서 치료받으라라고. 그렇게 해서 만약 대한민국 사람들 다 치료해줬으면 저도 순복음교회로 다 전향했을 것이에요. 가짜인 겁니다. 그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나서주고 못하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장로교 목사들 말이 맞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은 사도적 은사고 그러한 특수하고 임시적이고 단회적인 은사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다 깨뜨려 부시고 베드로를 구해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기적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걸렸다가도,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한 난치병이 걸렸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기도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머나먼 외국에 가서 사역하다가 기적적인 또 그런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맹독에 물렸는데 상처를 또 잘 아물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확 등장을 해가지고 옥문을 딱 깨부르시고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특별한 형체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보내신 것이,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몸을 임시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를 막 걷어차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 천사 봤는데요? 그거 다 환상입니다. 그냥 망상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천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자 이제 또 사도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27절 8절에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라고 엄히 금했는데 왜 자꾸 전도하느냐. 29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희가 나무에 여기도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사도들이 행한 그런 경험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런 약속 안 하잖아요. 뭘 주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과 바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6장으로 42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5장 41절. 그들이 읽으세요. 42절. 예, 결국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형성돼 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은사 체험이나 하고 여기에 이러한 오순절에 이러한 역사와 체험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경우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리고 서로 헌금을 해서 서로 어려운 형편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교회 질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많아지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게 막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또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작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벌써 100명, 200명 넘어가면 성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사모님이 혼자 준비하지만 숫자가 이제 상당히 늘어나면 이 집사님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교회 질서는 그럼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교회가 처음 약속된 대로 스타트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구별을 시키고, 그리고 신약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세워주고 난 다음에 6장에는 교회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6장 우리 교과서로 들어와서 6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교회 정치 질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4, 5장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국가와 교회 관계를 정립하는 내용이라면 6장은 교회 정치 제도의 차이점을 소개합니다. 갈등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구제 헌금을 분배하는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6명의 신실한 집사들을 선발했고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직분의 구별성을 나타냈습니다. 5장 후반까지는 자발적인 구제 활동이 소개되지만 6장에서는 공적인 제도 아래서 집사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구제를 나눠주는 이러한 조직적 체계화시키는 교회 질서가 제시가 됩니다. 개혁주의는 6장을 집사직의 근거로 해석합니다. 다만 스데반과 빌립은 이 사역 이후에 전도자로 새로 임명받아 설교권을 갖고 활동하는 특수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자, 6장 파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파 지역에 이렇게 이러한 헬라 계통의 사람들이 또 히브리파 전통 또 유대인들 이렇게 지역에 따라 또 조금 혈통에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파벌이 형성돼 버린. 그러니까 자기랑 좀 더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조금 더, 구제비를 조금 더 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편파적인 나눔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교회 직분, 재정, 또 예배, 또 이러한 권징,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유형교회가 형성이 되면 이러한 다양한 질서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회중파 교회나 이러한 무질서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정한 조직과 체계를 갖춘 그러한 장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6장에서부터 신약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신약의 교회는 그럼 어떠한 교회인가? 어떤 정치 형태와 질서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 1인이 지배하는 감독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12사도가 동시적으로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도가 독점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집사들을 세우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직원으로 구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5,000명
또 베드로 초기에 3,000명, 그것만 해도 지금 8,000명이에요 지금. 그럼 8,000명을 한 교회당 모아놓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벌써 예루살렘에 1,000명 단위로만 교회를 나눠도 8교회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8교회가 각각 분리된, 구별된 자유교회가 아니라 12사도가 모두 관여하는 하나의 연합된, 의무와 법 아래 연합된 12사도의 명령 안에 반드시 법으로 묶여야 되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이러한 연합의 원리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교회 직원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사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은 이런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은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이런 일들을 집사님들이 이제 대신 해주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혼자 개척했을 때는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책상 줄 맞추고 청소하고 성도들 어려운 사람이 있나 돌아보고, 이러한 행정적인 일들은 사람이 작았을 땐 괜찮지만 50명, 70명씩 늘어나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집사님들이 신속히 서로 n분의 1로 나눠서 목사님이 행했던 그런 봉사의 일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님은 목사님이 행했던 그런 훈계와 교육의 이런 일들을 또 나눠서 또 이렇게 짐을 져주는 겁니다. 벌써 이러한 교회 직원의 원리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말씀 사역, 기도에 전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해서 안수 집사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빌립과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전도인, 준사도 형태로 재임직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이 빌립은 고반 사도와 같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과 같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집사의 사역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6장에서의 이 안수하여 세운 직분은 집사가 아니라 목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봉사의 일, 구제의 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집사의 일이고,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두 분은 더욱 준사도적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가합니다. 7절이 핵심입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어떻게 해요? 교회 정치를 잘 정확하게 꾸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든든하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니까 교회가 더욱 든든해져 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정치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부흥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해지게 되면 말씀 교육과 설교가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목사님이 기껏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생각해 보세요. 차 마시면서 그날 설교 뒷담 하나 하고 이러면 그 교회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겠어요? 교회 정치가 잘 질서 있게 형성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은 불평할 수 있어요. 이 장로교회 너무 엄숙해요. 너무 답답해요. 예배는 왜 이렇게 길죠? 설교는 이렇게 어려워요. 끝나고 난데 무슨 또 공부를 또 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불평을 같이 막 듣고 막 박수치고 막 옹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집사님들은, 또 연차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장로교회를 이해시키고, 왜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지, 또 이렇게 왜 장로교회는 교리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불평을 본인들이 소화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교회는 그런 것이군요.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불평할 수 없는 분위기. 불평도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불평이 타오릅니다. 그거 자꾸 들어주고 맞아 나도 보니까 그 집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나도 목사님이 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박수를 치고 마주치니까 계속 불평하게 되고, 거기에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와서 앉았어요. 그러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딱 들어가서 이 교회 욕하는 거는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장로교 교리 얘기하고, 서로 그 교리를 어떻게 배웠는지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또 교회의 이런 행정과 질서들이 일사천리로 잘 이렇게 교회 정치 질서들이 꾸려져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이런 행정과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 이거를 성도들이 봤을 때 100%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집안일 하면서도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생판 남인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가지고 이런 중요한 교회적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목사님이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성도들 마음에 다 맞겠어요? 저도 성도들의 그러한 행동과 판단들이 100%다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100% 마음에 듭니까? 내 부인이 하는 행동도 100%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이 하는 행동도 100%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당신 우리 교회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본질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따라주는 겁니다. 장로교회 정치는 유스 디비눔이에요. 신적 권위를 가진 그 목회자와 당회의 행정과 그러한 결정을 따라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주는 겁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따라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마찰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어떤 마찰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수에서 세운 집사들한테 사도들이 모든 권한을 다 줬는가? 아니에요. 분배하는 일만, 그 행동만 나눠준 겁니다. 그 집사님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당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한 대로 집사님들이 나눠주고, 병자를 찾아가서 옷 입혀주고, 방 청소해주고, 이런 것들은 집사가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은 당회가 하는 거고요. 그 당회가 좀 못마땅해요, 결정이. 목사님, 지난번에도 내가 갔는데 이번에도 또 내가 가서 또 방 청소하라고요? 앞에서 하려고 했던 김 집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병고가 생겨서 다음에 순서 바꿔드릴 테니까 이번만 좀 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뭐 얼마 갔다 온지도 않은데. 이제 이런 데서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설거지도 하고 그럴 때 갑자기 병고가 생기면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의논하고 바꾸지 않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의논해가지고 바꿔야 됩니까? 김 지사님, 이번에 갑자기 청소당번이 바뀌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너무 번거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지 않은 비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한테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장로 정치의 질서인 거예요. 근데 분리주의, 독립파, 회중파는 자기 의견을 계속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요구하고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따라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부분까지 목회자가 일일이 그것을 타협하고 일일이 묻고 확인하고 그 의견을 또 조율하고 못합니다. 이게 행정이 너무 사람 작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당장 보세요. 이거 구제하는 부분에서도 사람이 1000명 단위로 넘어가니까 못하잖아요. 말씀이 왕성해져 가고 교회 정치가 잘 안정된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데반이 등장을 하면서 새롭게 또 전도 사역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또 활동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변증합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적으로 정리하여 신약으로 연결시켜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소개해 줍니다. 특히 스데반은 구약 역사 중에서 언약을 초점으로 하나의 은혜 언약과 두 개의 통치 경륜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신구약은 복음과 언약과 구원의 본질이 동일하며 다만 구약은 의식법, 제사법과 같은 특별 형식으로 신약은 간략하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다스리는 통치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언약론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별하며 특별히 은혜 언약은 신구약 전체에서 본질은 하나이며 통치 경륜, 통치의 방식은 두 개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여러 교파들은 신구약의 관계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각 교파의 은혜 언약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요, 유대주의에는 하나의 모세 율법만 강조해요. 신약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율법, 제사, 혈통 이런 것만 강조해요. 우리 개혁파는 하나의 은혜 언약이 두 개의 경륜, 통치 방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구약에는 제사법 형태, 신약에는 그것이 중단되고 말씀과 성례 중심의 형태로 통치 경륜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언약도 동일하고 구원도 동일하고 믿음도 동일한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회중파, 침례교, 경건주의와 같은 신구약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분파들이 드러났습니다. 두 개의 은혜 언약으로 강조합니다. 구약은 임시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약이 훨씬 더 완성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유대주의, 신약만 강조하려고 하는 이러한 복음주의 계열, 회중파, 침례교, 경건주의. 우리 장로교는 구약과 신약 동시에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외적인 경륜만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본질은 동일하고 비본질에선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신구약을 대립관계로 이렇게 보는 분파들은 신약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의 경륜, 신약의 은혜 언약만 완성하고 구약을 무시하고 그래서 할례와 유아세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이런 해석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좀 다른 것은 세대주의는 7개로 그 임시 언약을 나누어서 여러 개의 경륜, 여러 개의 언약으로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자,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쏟아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지만 간략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루어진 그 성전,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성전, 여기까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요? 신약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제 구약의 외적인 제사 제도가 중단되고 이제 신약적인 그러한 말씀과 성례 중심의 교회 시대가 세워졌는지를, 또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교회의 은혜 언약, 믿음,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신약의 교회와 본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변호하면서 왜 이 신약의 교회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구약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놀라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설교해 주는 겁니다. 7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를 다시 한번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또 400년 동안의 애굽의 포로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8절에 주셨다. 그리고 이제 75명이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에서 또 이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8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두 번째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광야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표현을 구약의 교회다가도 씁니다. 구약에는 주로 회중, 시나고게라는 헬라어를 쓰면서 백성들의 모임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 신약에는 이렇게 부름받아서 모인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구약의 백성들의 모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런 표현이 강해요. 신약에서의 말하는 그 교회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강하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런 표현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회중들이 모여있는, 부름을 받은 하나의 회중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12지파를 광야 교회라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칭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일치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표현하는 천국 열쇠권이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에 내 교회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는 바로 교회라는 단어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약의 교회를 사용하는 아주 전문 특수 용어인데, 여기에 구약의 교회를 끌어다가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면서 구약과 신약이 일치된다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결국 그 구약의 교회도 어떻게 세워진 거라고요? 혈통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광야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다. 비록 성전과 제사와 절기와 이런 부분들이 임시적으로 있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진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내려와서 47절 48절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건물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러면서 성전, 건물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이신칭의 은혜 언약의 이런 구원의 본질들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51절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언약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 너희들은 제사와 절기는 가지고 있지만 바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구약에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외적인 거고 그 할례의 본질은 우리 마음이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할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세례로 이렇게 이어지듯이, 이제 너희가 그 잘못된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주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약의 외적인 이러한 제사와 제도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결국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구원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펼쳐져가는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을 완성한 것이지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러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라고 아주 신구약의 이 성취를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신약의 교회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구약에서부터 세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신약적 교회가 세워진 것을 소개합니다. 결국 이 설교했다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결국 최초의 순교가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58절에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옷을 들고 곁에 서 있는,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곁에 있더라. 이제 9장에서부터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미리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스데반 죽이는 장면에 옆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속에 바울을 그 악행에 동참하게 허락하셨고, 그 크리스찬을 죽이는 그 장면에 바울이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죄책감 아래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또 시간으로 이렇게 또 역사에 가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악은 악대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성도들의 순교는 순교대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모든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지배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그렇게 기초를 놓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또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겁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또 신약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구성과 요소로서 신약의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핵심적으로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